반갑습니다. 귀한 수지예번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광진 목사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또 귀한 말씀을 또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살아갑니다. 표현은 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이 우상향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삽니다. 표정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아이들 성적표, 개인의 월급, 승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평가도 받거든요. 이번에 수업을 하고 났는데 학생들 평가가 우상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주식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우상향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성공의 우상향 그래프는 누구나 그리는데 요즘 시대는 이 그림을 그리기가 참 퍽퍽하고 벅찬 시대를 살아갑니다. 재작년부터 이제 경제나 금융권이나 경영권에서 이 시대를 비유카 시대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1부 때문에는 제가 영어로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2부는 영어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volatility, 변동성, 죄송합니다. 저는 경상도입니다.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리고 complexity, 복잡성, 그리고 ambiguity, 모호성. 앞에 있는 단어만 따서 비유카 시대. 변동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를 살아간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변화무쌍에서 뭘 해야 성공할지를 모르고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을 희생하고 그 그림을 달성하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MZ세대들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사표를 품에 품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그분들 탓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사는 것, 워라밸, 소확행, 이런 것이 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왜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누리고 살아가자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죠.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모든 게 변동스럽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우상향 그래프 누구나 그리겠죠? 혹은 나는 지금 최대한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수평 그래프? 혹시 그 현세지향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주인공을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고 세상에서 강력한 세상 속에서 우상향 그래프로 나름대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의 인생 그래프에 변곡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그래프도 한번 다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9장 1절 말씀. 참고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풀이하는 스타일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신학교 교수님, 학생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살펴보거든요. 가르친 대로 설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살펴보면서 핵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셨으면 구약에서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죠? 어떤 지역이었죠? 다 망했던 지역이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핫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별명이 종려나무 도시, 향기의 도시여서 나무나 굉장히 잘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고 향품을 팔아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는
이 해수면 250m 밑에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지역에 로마의 관원 중에 대빵이죠. 그분이 세칸하우스 성을 자기의 왕궁을 하나 지었는데 이곳에 지었습니다. 헬라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 유대 사람들도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도 세칸하우스를 여기에 두고 휴양하던 도시, 소비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모으고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사람 한 명을 소개하죠.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조금 배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순수한 자, 깨끗한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김순수 분 계십니까? 이성결 씨 이런 분들 이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름에 걸맞지 않으면 굉장히 더 비난을 받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은 넘버 3였습니다. 세 군데 지역만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세금을 다 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베테랑이었는데 세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미리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탈을 하겠죠.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겠죠. 그 남는 비용이 자기 연봉입니다. 베테랑이면 얼마나 끌어모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김순수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의 랭킹 1위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거죠.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삭개오를 좀 디펜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삭개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너뜨려지지 않을 아주 강력한 세상 나라에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관리로 살아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논리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여러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더욱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내가 건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좀 동정이 되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눈으로 봐서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삭개오를 제가 완전히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삶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갔던, 그런 열심히 그려갔던, 자기 힘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마음속에 다른 소망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요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추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맹인을 한 명 눈을 띄웠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를 불려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이적과도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삭개오도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혹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 그 탕자의 설교, 탕자의 비유 알고 계시죠? 이 설교를 왜 하셨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세리였습니다. 마태라 부르기도 하고 레위라고 부르는 세리를 제자로 둔 선생은 그때 당시에는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탕자 비유 설교를 하시는데 원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보고 탕자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마치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나갔지만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그가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의 삶, 먹고 마시는 풍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을 수 있겠다.
어쩌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에 원래 이 땅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삭개오에게 적용해 보면 삭개오는 열심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지만 만족할 수 없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지평선과 같은 그 삶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과 동시에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3절 4절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혹시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뽕나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바뀌어서 돌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어릴 적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설교와 가르침 속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체적인 혹은 한계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3절과 4절 말씀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묘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맹인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란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면 삭개오도 그 갈증 가지고 외치면 되잖아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비좁고 뚫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멀찍이 그를 보았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자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에 기대어 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라는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히 주님을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 앞에 비좁고 나와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모함은 있지만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삭개오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다. 회개 다 하고 직업 바꾸고 그때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건 오늘날 말로 좀 각색하면 삭개오야, 네 집에 가서 너랑 밥 먹고 싶다. 같이 교제하자.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는, 교제를 회복해 보고 싶다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겠죠. 사실 삭개오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알고 삭개오만큼이나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6절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합니다. 뭐가 그래 즐겁고 뭐가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뭐 눈이 난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막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영접을 했을까요? 자기의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알았다면 삭개오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영접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품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도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께서 다가가서 그를 품어서 안으로 들르셔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서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으셔서 영생의 자녀임을 확인시키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와는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담하며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냐? 삭개오는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자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행한 행동을 보면 결코 그와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나와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는 유유상종 들어보셨죠?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물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를 편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게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을 하시면 거기는 맞아요, 틀려요는 없어요. 좋아요만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벌써 친구를 끊었죠. 이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훨씬 더 자기와 온라인상에서도 자기와 자기 부류끼리 모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습성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령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거나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앞에 맹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이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우상향 그래프를 높이 그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도 없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탄을 받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께서 품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어느 정도 잣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품으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영생의 자녀로 나를 품어주셨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품을 수 있다는 생각들, 담대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교인들, 수지 예본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왔을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마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 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에 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읽어보라 하니까 부담스럽시죠? 예, 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삭개오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상향 그래프와는 인생 그래프와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제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18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각색해서 여러분께 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관원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사실은 기특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네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지키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한 가지요? 한 가지라면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한 가지라는 제가 다 자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질문에 부자 관원은 헉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가 영생을 얻고자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영생을 얻고자 왔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가치와 너는 상대화해서 이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소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고 싶다면서 정말 영생이 너에게 최우선 가치냐라는 걸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었죠.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지금도 잘 살고 나중에 영생도 내가 따낼 수 있다는 영생마저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 부자 관원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풀이한 목사님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목사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마치 이 젊은이가 손에 가득히 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거든 놓고 나를 잡으라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그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주님께서 만났던 유대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상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그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죠. 더욱더 돈을 더 노골적으로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주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영생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인생 그래프의 변곡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 변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소유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가 있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것에 절망하고 이제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가갈 수 없는데 그분이 다가왔단 말씀이죠.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변곡점, 섬김의 우하향 그래프도 그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관원으로 열심히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으로서 우하향 그래프, 섬김의 그래프도 그려가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봐 볼게요. 목사 자꾸 와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했을까요? 유대 부자관은 아마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삭개오는요, 영생 얻었구나. 섬겨도 넉넉하겠구나. 누가 기쁨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어떤 분들은 이 삭개오의 고백 보고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유대 관원에겐 다 내라 그러더니만 이 사람은 반만 낸다는데 구원 이르렀다 이러고 이건 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여전히 우리 생각이죠. 주님과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가? 아니에요. 영생의 사모함에 내 그 사모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그 율법에서는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 보시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20% 100원 훔쳤으면 속아 썩였으면 120원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400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계명을 지키는 급급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복음을 받았기에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지 예봉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기반 속에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그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변곡점이 있는가? 정말 섬김의 삶이 더욱더 깊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의 유통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주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를 한잔 사야 될까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나요? 부자는 평생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잘 누리고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역전되었죠.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은 거죠. 삭개오는 나는 불의하고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영생을 내어주셨고, 유대 관원은요, 나는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따겠다고 생각했던 그가 역전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거 누가복음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쭉 생활했고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가르쳤고 이것저것 한 것으로 나는 한 번도 구원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적이 없다 생각하면서 당연시 여기고 살아왔던 삶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나는 합당치가 않아요.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를 주께서 찾으셔서 사랑으로 덮으신 거죠.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서봐 보십시오. 나는 유대 관원 쪽에 조금 더 가까운가? 삭개오 쪽에 조금 더 가까운가? 영생에 대한 감격들이 생생하게 있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땅한데, 나는 천국 가기에 마땅한데 더 붙이고 더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하면 천국 그러면 멀리 내가 들어갈 곳이라 생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생각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천국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나라 멀리인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영생에 대한 생각들은 느슨하게 잡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색깔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이 시대의 삶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씀인 거죠. 개인주의, 능력주의, 세상은 소비주의, 비옥화 시대,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잘 누리고 소확행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만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어느 누구도 딴지 걸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수단화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메커니즘은 어쩌면 유대 가난이 가졌던 메커니즘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라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책은 고참 악마가 후배 악마, 사실은 조카입니다. 조카 악마에게 가르치는 교육서였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악마의 습성과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악마는 알다시피 빨아당기기를 원하지. 그는 하나님입니다. 나눠주기를 원해. 우리는 비어있는 부분을 나를 위해서 빨아당기지만 채우지만 그는 사람들을 채우고 흘러 넘치도록 하지. 악마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부자 유다 가룟과 현대판 삭개오들은 어쩌면 이 악마의 유혹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헝가리 경제 정치 사회학자인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이름이 거대한 전환, 변화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가 했던 유명한 비유, 상징,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 악마의 맷돌이라는 겁니다. 시장 사회에서, 자유주의 시장 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악마의 맷돌을 갈아가지고 결국 갈아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경제적인 이익만, 그 모든 것이 거기로 다 갈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악마의 맷돌이 그때만 이야기, 1940년대인데요.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더 훨씬 더 그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맷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돌리고 계십니까? 악마의 맷돌을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맷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맷돌,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등산을 한대요. 성공을 하기 위해 첫 번째 산을 올라간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산을 찾아서 진짜 인생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의 산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두 번째 산을 살아갈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을 섬기며 함께 올라가는 그 산을 두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정을 첫 번째 산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도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은 둘 다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 뭐 목사로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은 그냥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보니까 얘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워 와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재산이겠죠. 와서 서로 막 실강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뺏고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이쁘다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제가 놀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정 상품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마트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내려놓고 저에게 왔겠죠. 둘째 아이는 계산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형 이거 다 해. 그러고 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어린아이도 아는 진리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서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지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그래프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영생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빨아당기는 삶, 악마의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 서사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며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위를 위해서 섬기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삭개오가 직업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택시기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진짜 길에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건축가들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모든 하는 일에 예수의 아름다운 예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건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진짜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 잘 가르치시고 예수님 소개하시면 됩니다. 검사 계십니까? 요즘 검사가 조금 이렇게 인기가 떨어져서 공의와 정의를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밖에 심판을 공정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 모든 직업 단기직인가 하시지요? 100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서 섬김의 우하향의 그래프도 멋지게 그려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완벽하게 이 우하향의 그래프를 그렸던 우리 주님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왔던 그 나무를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영생의 주인이. 왜요?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이미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넉넉히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이 막 들어갔다가도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불확실하고 변동 많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이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동이 아무리 많은 세상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확실히 십자가에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단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아무리 세상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은 선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받은 자로 주위를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 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첫 번째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언제 그런 고백해 보셨지요? 영생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섬겨서 그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언제 고백해 오셨습니까?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이 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위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상향 그래프만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독히도 우리를 생각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영생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영생의 감격과 그 기쁨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생 주셨으니 내 생활의 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섬김의 수준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영생에 감격하여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